환영 더 크게 해볼까요? 박수를.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이번엔 비자 때문에 비자가 7월 15일 날 만기가 돼요. 그래서 만기 되기 전에 나와서 다시 이제 비자 발급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 비자 이제 만기 되면 다시 들어가서 처음서부터 다시 비자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조금 복잡한 일들이 좀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해 보면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얼마만큼?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이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힘이 되죠, 그렇죠? 육체의 연습은 얼마큼 유익해? 약간. 용을 써봐도 약간의 유익이 있대.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고 육체의 연습이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 유익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껏 해야 돼요. 육체의 연습도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약간의 유익마저도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둥 마는 둥 해갖고 되는 게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육체 연습도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유익해요. 공부도 그래요. 하는 둥 마는 둥 노는 거 반 공부하는 거 반 이렇게 해갖고서는 약간의 유익도 없어. 육체의 연습도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경건의 연습이 우리 삶의 범사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이 그냥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 범사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도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삶, 범사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앉았다 가갖고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육신의 연습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뒤통수도 치고 사기도 치고 사람도 죽여요.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연습은 얼마큼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죠. 그렇죠? 네. 경건의 연습을 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범사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범사뿐만 아니라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걸랑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나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연습을 죽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밖에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사소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육체 연습은 목숨을 바쳐도 사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 없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일, 정말로 내 인생에 복이 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건단 말이죠. 그게 곧 경건의 연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면 육신의 연습은 많이 하고 경건의 연습은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마음 편안하게 동네를 돌아다녀요. 별로 이렇게 주의할 것도 없고 긴장하지도 않고 마음 편안하게 동네를 돌아다녀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 꼭 동네를 돌아요. 필리핀에서도 그러고 여기 와서도 그러고. 필리핀에선 동네를 돌기 전에 준비할 게 있는데 후라시하고 그 다음에 우산대 부러진 거 기둥 있죠. 그걸 꼭 준비해 갖고 나갑니다. 후라시를 드는 목적은 동네 길에 개똥이 워낙 많아요. 동네 돌다가 개똥 밟고 들어오면 참 찝찝해요. 그래서 개똥을 피하려고 후라시를 꼭 들고 나가서 한 2바퀴 돌 때까지 어디에 똥이 있는지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돕니다. 우산대는 왜 준비하냐면 개들이 많아요. 필리핀에는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아갖고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이 있는 개들이 많습니다. 보통 필리핀은 한 집에 개를 2-3마리 키웁니다. 조금 사는 집은 5마리, 10마리도 키워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면 이것을 내놔요. 똥 누고 오라고, 오줌 누고 오라고 내놔요. 목줄을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방목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 갇혀 있다가 이 개들이 나와 갖고서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똥을 넣고 오줌을 넣고 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광견병을 물리면 안 되니까 그거 예방을 위해서 우산대를 꼭 들고 다닙니다. 필리핀에서 한 해 동안에 광견병에 개에 물리는 사람이 750명이고 그 중에 426명이 죽습니다. 이건 기록된 것만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1,5배는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록된 것만 726명, 사망하는 사람이 426명입니다. 한국에서 선교를 이제 단기 선교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 많이 있잖아요. 오면 길거리에 개들이 많고 그 개들이 대부분 피부병 걸려갖고 정말로 비참해요. 그러면 이제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갖고 이렇게 머리도 만져주고, 그럼 개들이 막 꼬리칩니다. 좋아갖고. 그러다가 물어버려요. 혹시 필리핀에 가시게 되걸랑 절대 길에 다니는 개 불쌍하다고 그거 가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가 저기 단기 선교 왔다가 개가 불쌍하니까 개를 만졌고 개가 물어갖고 병원 거기서 현지에서 응급 치료를 하고 한국에 와서 한 달을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이 426명이 그냥 죽는 게 아니거든. 다 광견병, 개한테 물려서 죽는 거거든요. 호주의 관광객도 여자분인데 그분도 와갖고서 개가 돌아다니는 거 보고 아주 피골이 상접해갖고 다니고 피부병 걸리고 그러니까 불쌍해갖고 이렇게 만져주다가 물어버려갖고 그 호주 관광객도 결국은 죽고 말았죠. 필리핀에 가시게 되면 광견병 심하니까 개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꼬리치고 다가온다고 손 내밀으면 큰일 납니다. 필리핀은 저는 이제 한국 들어오려고 이발을 했는데 이발이 보통 5,000원 한국 돈으로. 예. 그러면 이제 에어컨도 있고 이제 좀 깔끔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얼마짜리가 냐면 80페소니까 한 2,000원짜리 갑니다. 괜찮아요. 머리 깎는데 잠깐 깎는 거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갔는데 머리를 막 깎고 나서 면도를 하는데 사용했던 면도기 있죠. 그걸 가지고 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전에도 그랬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에는 필리핀에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필리핀에 지금 25만 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세에서 23세의 그 청년들에게 500%가 요즘에 증가를 했어요. 세계적으로도 이게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왜 이렇게 에이즈 환자가 많냐?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고 또 에이즈에 대해서 위험성을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갖고 이와 같이 에이즈 환자가 50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15세에서 23세 청년들에게.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서는 이거 저거 싸다고 그 면도기 그냥 쓰는 거 쓴 사람이 사용했는데 그걸 또 쓰는 걸 보고 이제 여기 그만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싸죠? 2,000 한국 돈으로 2,000원이면 그렇죠? 필리핀은 그전에는 생활 물가가 쌌었어요. 요즘은 비싸요. 팬데믹 이후로 모든 생활 물가가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건 임금만 안 올랐어요. 필리핀의 하루 노동자 임금이 요즘에 500페소에서 600페소를 받습니다. 한 달이면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10,000페소에서 12,000페소, 약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아요. 한국에 오면은 그 사람들 한 200만 원 이상 받죠. 그렇죠? 어디 시골에 가서 일한다든지 공장에 가서 일한다든지.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와요. 직장 생활해도 10,000페소, 12,000, 많이 받으면 15,000, 한 30만 원, 많이 받으면 한 30만 원 받는데 물가가 얼마나 비싸냐면 맥도날드나 잘리비 가서 먹으려면 한 사람이 한 6,000원을 줘야 돼요. 거기 돈으로 250페소를 줘야 되는데 내가 하루 일하면 500페소에서 600페소를 받습니다. 근데 맥도날드 가서 내가 한 번 먹으면 250페소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갖고 가족이 한 번 맥도날드를 못 가는 거예요. 맥도날드 둘이 가면 500페소에다가 셋이 가면 750페소 아닙니까? 그렇죠? 셋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맥도날드 한 번 가기가 어려워요.
가족이 보통 애들이 보통 3명, 5명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하면 7명에다가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8, 9, 보통 한 10명은 되잖아요. 한 가족이요. 10명이면 2,500페소가 필요해요. 맥도날드 가서 먹으려면. 그러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적어도 5일 이상은 일을 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페소, 500페소 받아갖고 야채 조금 사고 쌀 1kg 사고 그러면 없어요. 뭐 고기, 과일 이런 거 먹기가 힘들어요. 필리핀은 열대지방이라 과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맹고가 1kg가 제철에 150페소랍니다. 요즘은 한 180페소, 200페소 갈 거예요. 제철이 지나서. 우리는 필리핀 가면 바나나나 맹고 시컷 먹습니다만은 필리핀 사람들은 이래갖고 맹고 2kg 사기 힘들어요. 적어도 1kg에 맹고가 3개 담기는데 2kg는 사야 가족이 1개씩 먹죠. 그렇죠? 6개. 그것도 힘들겠네요. 3kg 사야 되겠네요. 3kg면 얼마입니까? 500페소가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해갖고 과일 3kg 사면 없어요. 그리고 과일 먹기도 힘들어요. 옛날에는 바나나는 참 쌌어요. 근데 요즘은 바나나도 비싸요. 바나나도 키로에 120페소. 바나나 먹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필리핀이 고물가로 인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사는 삶을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 하루 벌어갖고 과일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맥도날드 한번 제대로 못 가니까 그저 쌀 사고 야채 조금 사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 내고 물세 내려면 그거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참 힘들게 살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해요. 우리 한국은 먹는 거 풍요롭잖아요, 참, 그렇죠? 못 먹어갖고 극빈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죠. 그래 의료보험도 잘 돼 있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고 배고프면 먹고 기도들을 별로 안 하죠. 필리핀 사람들은 먹는 거, 아픈 거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아픈데 병원 못 가니까 기도를 늘 하죠. 우리나라는 웬만큼 아파 갖고서는 기도 안 하죠. 그렇죠? 아프면 가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오기도 하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그러면 나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되면 기도를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물질의 풍요가 곧 영적인 풍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은 교회가 4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담폴이고 하나는 앙고노, 한 거는 비난고난, 그 다음에 방칼 이렇게 4군데입니다. 담폴은 Faith Assemblies of God in 담폴인데 여기는 한 300명 돼요. 많죠. 여기는 자립이 돼요. 거기는 필리핀은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성령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정말 찬양이 살아 있어요. 여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한 300명 이상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제 여기는 잘 안 가요. 가끔 갑니다. 일 있으면 가거나 잘 안 가요. 선교사는 필리핀 교회가 성장하면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돌볼 일도 별로 없고. 다른 한 군데는 방칼이라는 교회인데 이 방칼에는 지금 한 학생 청년부가 한 50명 됩니다. 여기는 도시 빈민들을 모아놓은 데요. 기찻길을 주변으로 모여 살던 사람들을 기찻길을 재정비하면서 한 군데로 정부에서 땅을 주고서 모아놓은 곳인데 방칼인데 청년들이 한 150명 돼요. 여기도 찬양이 살아있어요. 이 열대지방 사람들이라 기본이 찬양이 돼 있어요.
음악이 나오면 허리 흔들고 궁뎅이 흔들고 이 리듬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뻣뻣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신나는 찬양을 해도 나무 토막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장학생들이 지금 6명 있는데요. 클라임이라는 로이스,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안드리안, 그 다음에 프린세스, 그 다음에 루센 6명 있네. 이 중에 한 명의 클라임이 이제 장학금을 받다가 이제 졸업을 해갖고 사무실 오피스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10,000페소에서 12,000페소 받죠. 얘가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자기가 받아서 공부를 했으니 자기도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자기도 초등학생 1명을 후원하겠다. 그래갖고 500페소를 후원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5만 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은 3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들을 후원을 해요. 그리고 애가 대학 갈 때는 이제 등록금, 첫 번째 등록금을 이제 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그 초등학생 1명을 후원해갖고 총 6명인데 10,000페소, 12,000페소 받으면 여기 500페소 나가죠. 그 다음에 11조 1,000페소 해야죠. 그렇죠? 얘는 또 그 작정헌금 1,000페소를 합니다. 그럼 2,000페소, 2,500페소죠. 교통비 2,000페소 나가야죠. 그러면 5,500페소죠. 가서 점심 사 먹어야지. 한 달을 일해도 돈이 없는 거예요. 한국도 청년들 취업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필리핀은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 학생부 청년부만 한 100여 명 되죠. 학생부 한 50, 거의 반반 되나? 그런데도 교회가 자립이 안 돼요. 네. 나오는 헌금이 없으니까 헌금이 돼야 되는데 자립이 안 돼요. 이 교회는 해마다 스포츠 페스티벌이라 해갖고 농구를 합니다. 각 그 마을마다 농구 대표팀을 뽑아갖고 교회 옆에 농구장에서 농구를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포츠 페스티벌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다른 한 군데는 비난고난은 지난달에 한 3개월 전에 건축을 해갖고서 이제 지난달에 완성이 됐는데요. 비 오면 이제 천장에서 비가 새갖고 크고 작은 비가 새갖고 뭐 이제 그릇도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조그매요. 60스퀘어미터니까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같이 저하고 필리핀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갖고서 거기 그 지붕을 개량하는데 원래는 지붕만 바꾸려 하다가 언제 30평이니까 조그맣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슬라브를 치고 2층을 올리자 해갖고서 지난달에 마쳤습니다. 여기는 성도들이 한 30-40명 됩니다. 여기는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30-40명 돼요. 다른 한 군데는 이제 앙고노라는 곳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4년 전에 건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때 건축을 시작해 갖고서 한 4-5년 전에 마쳤는데 여기는 성도들이 한 50-60명 정도 됩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같은 선교사가 사역을 해도 작은 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는 3개월 전에 합동 결혼식을 했죠. 7가정이 성도들 중심으로 7가정이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살기는 사는데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혼식 할 돈이 없는 거예요.
한 성도는 애가 지금 22살인데 요번에 이제 결혼식을 한 거예요. 22년 동안 결혼식을 못하면서 사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혼식을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7쌍이 결혼식을 했죠. 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청년들이 요즘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예. 그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한 1년 전부터 특별히 청년들 위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그 밑으로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군인 장교죠. 이 사람이 자기 종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서 치료해 주마.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낫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행동을 보고 기히 여겼다 하고 참으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곧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관건은 믿음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크냐 적으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적으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바다에 나갔을 때 광풍이 불었어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 가기 전에, 요청하기 전에 이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고 그들이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주님께 갔습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수고 많았다, 광풍 때문에 죽게 생겼어 놀랬지, 이렇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놓이면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자들처럼 배 안에 물이 들어오니까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얼른 노를 저어서 육지로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노력을 했고 힘이 애쓴 건 알겠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져야 됩니까, 노를? 아니면 더 물을 빨리 퍼내야 됩니까? 위기가 몰아치고 위험에 놓이게 되니까 제자들은 더 노력했을 거예요. 손이 부러뜨도록 노를 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자,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일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한번 돼봅시다. 자,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후에 광풍을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 곧 멈추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 곧 멈추었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놀랐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서 더 노를 열심히 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물을 퍼내고 육지로 가려도록 애를 써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더 육신적인 힘을 더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파도야 멈춰라. 광풍아 멈춰라. 이게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경건의 연습이 범사에 유익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렇죠? 빈곤한 영적 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영적 생활. 주님을 근심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